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들 아마 거의 안 읽어봤을 법한 성경이죠. 레먼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보고 그리고 제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이 좀 기니까 한 절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여러분 홀수절 읽으면 돼요.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루살렘이 크게 죄를 지었기에 그가 불결하게 됐다. 그에게 벌거벗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멸한다. 그가 스스로도 탄식하며 외면한다. 여러분 9절 시작. 예루살렘의 불결함이 그의 신하에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몰락은 깜짝 놀랄 만하다. 그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호와여 내 환난을 보십시오. 이는 대적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 위에 대적이 손을 뻗쳤습니다. 주의 성소에 들어가는 민족들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주께서 명령하신 사람들입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백성들이 빵을 찾으며 탄식합니다. 그들의 귀중품들을 먹을 것과 바꾸며 목숨을 유지합니다. 오 여호와여 살펴보소서. 내가 경멸을 받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을 같이 볼 거예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2주 동안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을 볼 건데요. 예레미야 애가 뭐 이름이 앞에 예레미야가 붙어서 예레미야가 썼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몰라요. 예레미야가 썼을 가능성이 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작자 미상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이게 슬퍼하는 노래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레먼테이션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들어봤나요? 언니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네. 통곡하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난다 그런 뜻이에요. 막 분통이 터진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막 통탄한다 이런 말 어렵죠? 막 온몸 막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막 이런 거 너무 속상해서 네. 이걸 우리 한글로는 애가 슬플 애자 노래 가자 한자인데요. 그래서 슬퍼하는 노래. 네. 왜 슬퍼하냐?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고대는 지금도 뭐 전쟁이 있긴 하죠. 뭐 최근에 있었던 전쟁,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고 있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쟁이랑 종교랑은 큰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상관이 있을 수도 있죠. 이슬람이랑 이제 싸우기도 하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신들을 대신해 싸운다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고대에는 전쟁이라 그러면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신들이 있거든요. 그 신들을 대신해서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얘기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하는데 아수르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이게 돼버리는 거죠.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질 수 있나요? 하나님이 다른 신들한테 질 수 있나요? 하나님은요 신 중에 신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은 다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뭐 태양이라던가 아니면 뭐 강이라던가 아니면 뭐 흙이라던가 아니면 뭐 곡식이라던가 뭐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속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거든요. 다른 신들은.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창조하신 신이시잖아요. 신 중에 신이고 왕 중에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다른 신들한테 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졌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노래라 그랬잖아요. 시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쓴 사람은 시인이라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네. 이 시인이 슬픈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슬픈데 망한 것보다 더 속상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속상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게 굉장히 속상한 거죠. 그것도 이유가 없이 그냥 버림당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버림당했냐? 자신들의 죄 때문에 버림당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그 버림받은 슬픔이 너무 큰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것도 슬프지만 버림받아서 이제 막 성전이 다른 이방인들한테 짓밟히고 성전이 무너지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속상하다, 아프다, 슬프다. 그게 예레미야가 1장에 나오고 있는 감정, 이모션입니다. 혹시 여러분 연애를 해본 사람이 없죠? 없네. 없어 보이네.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을까? 나 못소리다. 영인아 빨리 손들어. 영인아. 왜 솔직하지 않죠 다들? 아무튼 나중에 앞으로 언젠가는 혹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연애를 하다 보면 연애를 해서 안 헤어지고 좀 결혼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제 친구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랑 지금까지 연애해서 결혼한 친구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연애하다가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헤어질 수 있어요.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이제 되게 찌질한 모습이 있거든요. 뭘까요? 뭐가 찌질할까요?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어떻게 찌질할까요? 연애 해본 우리 어른 선생님들은 연애 해보셨? 아니에요?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되게 찌질한 거 뭘까요? 괜히 이제 왜나 쳐다보냐? 나 쳐다보는데. 왜나 쳐다보냐?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 뭐 이런 거 아닐까? 아무튼 연인 사이에서 헤어지고 나면 이제 괜히 막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괜히 헤어지고 나면 되게 막 센티멘탈해지고 이렇게 되면 왜 웃는 친구들 뭐예요? 경험 있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SMS 메시지를 보내죠. 질문 하나를 딱 보냅니다. 뭐라 보낼까요? 왜? 경험 있어? 창피해 갑자기 막 불현듯 떠올라? 그때 기억이 자니? 이렇게 보냅니다. 자니? 네. 뭐라고 답이 올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상상만 해도 막 오글오글하죠. 세상에 나중에 내가 연애하면 난 절대 하지 말아야지 라던가 내 남자친구 절대 이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엄청 찌질합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헤어지고 나서 자니 이런 거 하지 마 얘들아. 되게 찌질한 거야. 되게 보기 싫은 거야. 아무튼 이게 왜 찌질하게 느껴질까요? 뭐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왜 자신이 없을까? 사람이 헤어질 때 뭐 99%의 커플은 아마 그럴 거예요. 제일 안 좋은 모습을 보고 헤어질 거예요. 그죠? 진짜 막 어쩔 수 없이 막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헤어지는 커플은 내가 봤을 때 100커플 있으면 한 커플이나 될까 안 될까 잘 모르겠어. 서로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헤어지니까 서로한테 있어서 가장 최근의 마지막 기억은 제일 최악의 모습이겠지. 근데 괜히 내 기분이 너무 이렇게 감성적이 돼가지고 밤에 자니? 이런 거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찌질한 말씀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헤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편이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 좀 봐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못난 모습인데 나 좀 봐주세요. 이거를 우리들의 현대말로 바꿔보면 하나님 자니?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만약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연인 사이라고 생각해보면 되게 찌질하고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비참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찌질하게만 볼 거냐? 만약에 연인 사이라고 되게 찌질한 장면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사실 이 말씀이 찌질한 장면이 아니에요. 네. 그냥 헤어진다 그러면 단순히 연인이 헤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그렇게 헤어질 수 있는 연인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 사실 찌질한 장면이 아니에요. 나 좀 봐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오히려 한 단계 더 스텝업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사실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많은 관계들을 만들어가면서 살잖아요. 뭐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 사랑해 주신 선생님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은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연애를 하기도 하고, 연인 관계가 되기도 하고, 뭐 결혼하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는 결혼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로 짝져주신 것이기 때문에 끊어질 수 없다 얘기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혼도 쉽게 하잖아요. 디보스도 쉽게 하니까. 근데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우리 세상에서도 있죠. 뭐가 끊어질 수 없을까요? 핏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아버지와 딸, 부녀관계, 모자관계, 이거는 혈연, 핏줄로 연결된 거는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뭐가 이런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같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다. 왜 같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전쯤인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제가 다윗이 하나님께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냐?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이제 내 아들이 될 거고 나는 네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었거든요. 그죠? 그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버림받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진실된 회개할 수 있었다. 아마 한 달 전쯤, 한 달 반 정도 전쯤에 제가 설교하면서 나눴을 거예요. 근데 왕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리잖아요. 그죠? 지금이야 국회의원이 대표하겠지만 국민들을 대표하겠지만 옛날에는 왕이란 존재가 그 나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죠. 왕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면 그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끊어질 수 있다 없다? 끊어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버림받았어. 이제 우리랑 하나님은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우리들이 편하고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아마 가족 안에서는 서로 허물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친구 사이에서 우리가 감추고 싶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내가 감추고 싶은 모습들을 감출 수 있어요. 친구 사이에서. 그죠? 24시간 같이 지내는 게 아니니까 감출 수 있고 내가 뭐 거짓말을 하든 아니면 말을 안 하든 어떻게든 우리가 숨을 수 있는데 가족들 사이에서는 숨을 수 있을까요? 물론 숨기려면 숨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태어나서부터 평생을 같이 살아온 가족들 사이에서는 허물이 없는 거예요. 서로 너무 잘 알아요.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고 뭘 잘못했고 이거를 알 수밖에 없어요. 가족 사이에는 그런 벽이 없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게 가족이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감출 게 원래는 없어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면 감추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데 이스라엘의 이 에레미야 시인이 지금 그걸 하나님 다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 이 못난 모습도 봐주세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이제 한 단계 더 스텝업 돼가지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헤어진 연인 사이의 찌질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와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께 내 작은 모습, 연약한 모습까지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한 단계 더 발전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들의 입장에서의 오늘의 말씀을 바라본 거예요. 그럼 그렇게 돌아가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읽었던 탕자의 비유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탕자의 비유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묘사되는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둘째 아들이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먼 마을에서 거지처럼 지내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는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집 앞에 의자를 두고 앉아가지고 저 멀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왜 지켜보고? 혹시 오늘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 오늘 밤에는, 오늘 저녁에는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날마다 기다리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어떤 말을 해야지? 아버지, 제가 이렇게 못난 놈이니까 아버지 저를 제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저를 그냥 종처럼 부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아버지 집 돌아가거든요. 얼마나 그 돌아가는 길 동안 그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를 딱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자기 머릿속에 그 했던 생각들을 짜자자자자 외운 것처럼 읊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대화를 딱 끊어요. 성경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냄새나고 거지 같은 아들을 아버지가 두 팔 벌려서 안아주고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빼서 아들의 손에 끼워주고 종을 불러서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갈아입히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내가 아무리 못난 모습 있고 내가 아무리 더러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 하나님의 그 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날마다 조금씩 더 키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출이란 거 해봤다? 있어요? 가출 해본 사람? 가출 해본 분?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이랑 예전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대화하다가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는 거를 제가 같이 대화하는 중에 들었어요. 가출을 했었대요. 어렸을 때 가출한 적이 있대요. 집이 너무 싫어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가출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가출해서 집 밖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내가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비록 이렇게 엄마 아빠가 너무 싫어서 가출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해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그 밥 한 그릇 엄마 아빠가 나한테 주지 않을까? 엄마는 그래야지. 아무리 집 나간 아들이라도 집 오면 밥 한 그릇 줘야지. 우리 엄마 그럴 거야. 그 밥이 그리워서 집으로 돌아왔대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니까 가출할 마음까지 들었겠어요. 근데 너무 미워서 가출하는 사람도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게 하는 건 우리 집 뭐 부자여서도 아니고 내가 뭐 재산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다 내어주고 다 양보하고 다 퍼줄 수 있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에레미야 애가라는 이 슬픈 노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아무리 다투고 믿고 화가 나고 혹은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러서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어도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허물들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못난 모습을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이기에 그 내 연약한 모습까지도 가리지 않고 보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용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교회를 떠나고 싶은 순간이 분명 옵니다. 찾아와요. 혹은 길게 방황하는, 난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지칠 때가 올 거거든요. 어느 순간 허전함이 찾아오고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집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저 이렇게 못난 모습이에요. 그래도 저를 봐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나를 봐주고 안아줄 분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